오늘 그 어른들은 그 남녀 전도에는 뭐 소그룹 모임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우리 점심 때 우리 대학 청년들만 딱 모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에서 38절, 39절. 여러분 그 우리가 좀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 달에 한 번이어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지난달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대청 제자 훈련은 19절에 39절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일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그 논란이 많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같은 것도 그런 본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 받았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걸 저버릴 수 있느냐? 저버린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저버린 자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냐? 이런 이 주제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히브리서나 성경 전체 맥락을 제대로 보면 그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냐면 히브리서의 의미는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오늘도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지만 교회 몇십 년 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교회 안 가고 한 10년 쉬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왜 쉬었겠어요? 교회 10년을 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죠.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비교할 수 없고 비유를 할 수 없지만 근데 저희 와이프하고 그 대화하고 관계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부부인데? 없죠. 물론 싸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떠내려간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심지어는 생각해봐라. 율법을 어긴 사람도 벌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주는, 히브리서가 주는, 근데 히브리서의 포인트는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죠. 이 은혜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어떤 이 내용하는 공부인데, 오늘 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믿음은 어떤 거죠?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욥 같은 사람, 욥은 여러분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 떠나도 이해될 만큼 그죠? 하나님 안 만나도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이해될 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걸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죠.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역설적으로 얘기하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게 허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그 새가족들이나 이제 교회 분들이 오시면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을 바로 제가 강해를 하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좀 쉬운 설교를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저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왜 퀘스천이냐면, 그러면 이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이 어떤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통과되는, 그러면 입문이 쉬워요. 입문이 쉬운 어떤 문을 만들어 놨어. 이거는 다 와, 이렇게 누구나 오게 만들어 놨어. 쉬우니까. 그러면 이건 통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와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운동을 하나 배워요. 뭘 배워야 될까? 스키를 배워요. 보드를 배워요. 물론 쉬운 그 하급자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배워요. 그럼 상급자 코스 가면 안 갈 겁니까? 상급자 코스 계속 그 50m 되는 데서 낙엽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평생 탈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돼. 언젠가는 저 산꼭대기를 가야 돼. 언젠가는 꼭대기를 가서 재밌게 싹 턴도 배우고, 그죠? 내 자유자재로 멈출 줄도 알고. 여러분, 그걸 안 배우면 보드를 탔다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급자 코스를 저는 이제 몇 번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바로 중급자 코스 한 거 바로 상급으로 갔거든요. 산꼭대기로 엉덩이 붙여가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빨리 배우는 게 낫죠. 빨리 배우고 나면 하급자 코스는 다시는 안 가요. 왜? 그 쾌감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드만 그렇게 깨우쳐도 몸에 익숙해져서 배워도, 그러니까 모든 배움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도 그런 식인 거예요. 쉬운 거 해달라고,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이해하기 쉽고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서 말씀을 통달해야 돼요. 자꾸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뭐 깨달음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 만나면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이 말 한마디 못해. 왜?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이해한 적이 없어. 맨날 기본 교육만 받았어. 맨날 이것만 받아가지고 교육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 구원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신앙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어떤 간증을 못해. 왜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 이 기본 지식만. 내가 실제 경험해보지 않았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말을 못해도, 내가 어떤 성경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라면, 내가 뭐 어떤 사이비가 나한테 붙어도 그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본, 어떤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죠?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거고 깊어지는 거지, 믿음이 내가 어떤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복받기 위한, 세상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이 만들어진 어떤 틀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감정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맞죠?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은혜에 보답하는 건 제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배려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배려에 보답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 믿음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이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너희가 왜 은혜에서 떠나냐?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믿음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실천하는 실제 어떤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어? 믿음이라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게 아닌데,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닌데, 와, 어떻게 천국을 봤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 야, 어떻게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해. 그냥 만약에 지나가거나 포기한 거는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벌 받을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형벌 받을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야, 목사님한테 잘 보여. 야, 이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 교회 어떤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걸 다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훈련만 받으면 돼. 네 삶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아닌가요? 목사님이 봐야 그게 삶인가요? 아니죠. 제가 안 봐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직접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거에서 되게 좀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험하죠. 한국교회가 좀 위험해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폴 워셔 목사님 쓴 이번 달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폴 워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유튜브 설교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되게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약간 그분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아요. 왜냐하면 막 복음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니까 미국 다른 교회들이 좀 싫어할 정도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약간 미국에서 이렇게 바람을 좀 일으키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막 건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막 뭐 지금 우리가 이 교단이 중요해, 복음을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한 너무 깨달음이 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해서 약간 욕도 먹고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각성해야 된다. 미국 교회 젊은이들을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추천하는 거예요. 아주 입문서처럼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은 믿음은 개인이 반드시 뭘 확인하고 살아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아주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는 뭘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 되게 막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그거는 구원의 길,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어떤 구원의 전반적인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굉장히 넓고 깊겠죠. 그냥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메시지가.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적용되고 누려지도록 우리가 개인은 이 믿음에 관한 실천들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근데 단지 여러분이 어떤 이 메시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짧은 어떤 복음 메시지 이렇게 봐버리면, 그걸 제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란 단어를 성경이 쓰긴 썼지만,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지만 복음이란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왜? 예수님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지. 자꾸 복음 하니까 약간 복자 같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이 기복신앙 같잖아요. 차라리 가스펠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이 복음은 한국 문화에서 약간 복된 소식 뭐 이러니까 막 복 받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를 날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날마다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내게 이렇게 이입이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신자들은. 말씀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확인하고 조명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대충 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니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마음가짐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간절함,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죠. 그죠? 어떤 원함.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는 지름길이 없어요. 뭐 잠깐만 기도해라는 다 뻥이에요. 뭐 잠깐만 기도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기도의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제 막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사업하고 이런 청년들에, 야 사업 그냥 간단해 이렇게 말하, 다 뻥이잖아요. 간단해요? 다 뻥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미용 선생님 계시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미용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될 꿈이야. 간단해, 금방 배워. 이래, 다 뻥이잖아요.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해서 내게 완전히 체득돼야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럼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 임마누엘이 되는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쉬워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잘 안 되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죠. 자꾸 약식으로, 너는 아직 이거 아직 너는 깨달을 때가 아니니까 이거 복음 대충 알아, 그냥 간단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를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받고 해서 자랐으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개 있어. 몇 개 많이 말고 몇 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 말해서 이렇게 혼돈나고 하는데, 몇 개 있어. 막 1분 메시지 막 이런 거 있죠. 3분 메시지, 막 5분 메시지 이런 거.
전 너무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러면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말이 돼요, 그게? 다음에 만나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지. 지금 손잡고 있어, 낭떠러지에서 1분밖에 손에 힘이 없어. 1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1분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1분 안에 전해져. 아닌가요? 그건 내 진심이고 정성이지. 그걸 꼭 그렇게 어떤 이 목사님들이 자꾸 그걸 어떤 틀로 만들어서 주입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전도자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밑에서 자꾸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야 1분 만에 메시지 해봐봐. 앞에 나가서 해보래요. 초등학교 막 유치원 애들이 나와가지고 1분 메시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너는 그거 영상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그리고 뭐 유치원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지도 모르는 복음을?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갱신할 건 갱신해야죠. 실제 기도를 합니까? 실제냐고, 이게 실천이냐고요. 실제 기도 시간이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좀 율법적이에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 기도는 시간과 응답이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시간만큼 응답받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노력한 만큼 성공이 오죠. 열심히 투자한 만큼 결과가 오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만드셨어요. 합법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어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응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웃긴 말이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준다는 게. 되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로드맵이 필요한 거예요. 로드맵은 어떤 청사진 같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원칙이죠. 원칙. 이거는 신앙의 어떤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로드맵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로드맵.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 수료하면 뭘 주죠? 철로 역정. 딱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로드맵이에요. 와, 요한이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신앙의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로 역정 같은 게 우리 인생의 로드맵인 거예요. 이거는 뭐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했을 때 어떤 결단과 각오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위기가 왔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자꾸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어떤 깨달음, 어떤 은혜 받았다 하는 표현들이 다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quiet 타임 그러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딱 정리정돈해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길 가도록 점검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내가 지금 틀린 길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걸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실천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정이에요. 대학 청년들 제자훈련인데 가정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가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혼자 사세요. 부모님이 다 지방에 계시죠? 혹시 나는 서울 토백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원래 서울 사람이다. 태어날 때 서울에 태어나고 부모님과 지금도 살고 있다.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기 너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니까. 너네 서울 토백이니? 그렇구나.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좀 청년 대학 훈련이란다. 너네들이 여기 와 있는지. 아무튼 그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대학 청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함 그리고 어떤 환상들. 그런데 이런 자유함이나 환상은 어떤 결과를 맞죠? 현실과 엄청난 갭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청년 대학생들이 나중에는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이라는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지네들이 현실 문제와 지네들이 마음대로 자유하고 환상을 가졌던 걸 가지고 왜 믿음을 잃어버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잖아요. 서울에 오면 엄마 아빠 밑에서 안 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학원도 내 마음대로 가도 되고 운동도 내 마음대로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잠도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자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일어나도 되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누가 신경하고 쓰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서 환상은 크잖아요. 나는 어떤 인물이 될 거야. 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런 환상이 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당장 어디 취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유야 서울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시험은 계속 떨어지지 스펙은 안 쌓이지.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의 어떤 꼬집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살면서 맨날 밤마다 꿈꾸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그러면서 뭐를 도피하죠? 현실은 도피해요. 일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느끼는 점이 딱 그거예요. 광주는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제 목회자 생활과 서울에서 목회자 생활이 완전 180도 달라졌거든요. 광주에서 교회 일 있다. 다 불렀어요. 야 교회 페인트 칠한데 다 와. 안 와, 씨. 니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제 스타일이. 그럼 제가 서울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내요. 왜냐면 되게 바쁜 것 같아. 막 학원도 다니시는 것 같고, 막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있으신 것 같고, 굉장히 규모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스타일대로 안 하니까. 전 광주에서는요, 예배 늦잖아요. 문 잠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원래 싫어해요. 어디 예배를 늦게 와서 문 잠그고 밖에서 애들 몇 번 그런 경험을 해서 선생님들이 다 늦게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예배 못 들어와가지고 막 어떡하냐 막 이런 밖에서 전도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다 와. 어차피 놀잖아 집에서 뭐 이런 식인데 애들이 다 와 이제 뭐 교회에서 신앙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또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너무 공부를 안 해. 광주 애들은 너무 애들이 시골틱해. 그래가지고 뭐 일단 그렇게 살아.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서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파악이 돼요. 조금 파악이 되고 이 대도시에서 사역은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지만 서울에 와서 훨씬 더 엘리트고 더 많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이 서울에서 사는 젊은이들의 어떤 믿음에 관한 삶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제가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게요 가정으로 그대로 가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가정을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안 돼요. 가정 생활이 안 돼요. 가정 생활이. 뭐 시간 조절도 안 되고 분주하고
그리고 빼앗기는 게 너무 많고 제가 되게 고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혼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은 여러분이 미래의 가정을 두고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단지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허상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제가 이 예배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밤 같은 데는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기 인도하는 목요일 밤에 하는 찬양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우와,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꽉 찼어요. 그 큰 예배당을. 여러분 어노인팅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마커스 워십이나 꽉 찼어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하는 월찬이라고 있거든요. 와,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월찬에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하러 갔는데 진짜 창피해가지고 내가 20명 앉아 있어요. 다 뭐가 없냐면 메시지는 있는데 어떤 삶의 어떤 구심점을 잡아줄 만한 실력 있는 신앙은 없어요. 실력이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력은 삶이에요. 실력은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는데 교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기 뻘쭘하고 교회다 뭐 말하기 뻘쭘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말하기 좀 뻘쭘하고 다 그래요. 지금 서울에 와서 정착한 청년들. 목회자들하고 관계도 없어. 내 삶에 문제가 왔는데 말도 못해 교회다가. 왜? 교회하고 청년 때부터 이미 대학생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았어. 이해가 되세요? 대학교 다닐 때 막 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저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러게 살다가 갑자기 결혼했더니 이제는 교회가 필요하거든. 태영아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기도도 해줬으면 좋겠고 신방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기 뻘쭘한 거야. 교회하고 다 상관없이 살아요 지금 결혼해서. 그래서 결혼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지난 5년 동안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게 또 뭐 중심이 안 돼 있죠? 신앙 공동체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자유함과 환상 속에서 문란하게 살았어. 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안 살았어. 포럼하고 믿음의 형, 믿음의 친구, 믿음의 누나, 믿음의 동생이 없어. 그러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 그 문란한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이 공동체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을 가본 적이 있어야지 뭘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믿음을 나누는 어떤 친구가 있어야 내가 위기가 있을 때 기도 부탁이라도 해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정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믿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체질 만드시고 어렵더라도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중직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에 올랐을 때 그 공허함이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청년들이 너무 붕 떠가지고 막 서울에 와가지고 막 서울 대학교 갔더니 막 대단하거든요. 문화도 대단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요. 나중에 가정에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부부끼리 막 놀러 다니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신나갖고 다녀. 애 낳고부터 문제죠.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얼마나 심하게 저기 하는지 다 가정 깨지고 사명 감당 못하고 신앙 다 떠나고 교회 공동체하고 상관없이 사는 가정들이 진짜 많아요, 서울에.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뭐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래 지금 우리가 마치 그 수학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똑같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엉덩이 딱 붙이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저는 수학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수학으로 먹고 살려면 수학을 뚫어야 돼요. 대충 알면은 절대 수학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맞죠? 저는 영어를 공부를 놨어요. 안 했어요. 왜? 영어 공부한 시간이 저는 아까웠어요. 나는 성경을 뚫어야지. 전 진짜 그랬어요. 왜? 영어를 해도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시간이 아까웠어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가 판단하냐면 내가 성경을 뚫으면 영어는 뭐 내가 영어권에 가서 사역할 것도 아닌데 하고 저는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하려면 영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려면 영어를 뚫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서 넘어지고 좌절 때도 또 일어나서 뚫고 또 일어나서 뚫고 해서 영어가 내게 돼버려야 돼. 그 뒤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은 영적인 거는 거짓이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면 아멘 하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당신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축복받을 거예요지. 축복을 목사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야 돼.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고난도 내가 뚫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거에 대한 제목을 분명히 갖고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 안에서 이런 포럼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같이 좀 예배 회복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제일 그 마음 아픈 친구들이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 예배 안 드리면 그 공백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거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그러면 정말 나중에 돌아와서 물론 늦게라도 돌아오면 이렇게 다행이긴 한데 그 사이에 그 누리는 은혜들 우리가 그 사이의 경험들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안타깝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많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제가 내년에는 이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회 갱신해가지고 내놓는 어떤 주제들이 굉장히 실천적인 걸 거예요. 1:1 양육이라든지 어떤 예배라든지 우리 예배도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도전해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 조금 이 히브리서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적용해주는 이런 대학 청년 메시지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 한 달 동안 같이 좀 이걸로 좀 글도 만들어 보고요. 좀 같이 좀 공론화 시켜서 주제도 좀 던져보고요. 이런 실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데 가서 고생해요. 고생한다고요. 고생해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지만 결국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고달픈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관한 여러분 개인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 사수를 해야 돼요. 사수하고
아주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영어 공부하러 가보세요. 맨날 기본 안 뚫리면 회화가 안 돼요. 기본이 안 뚫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영을 배우러 가도 기본이 뚫려야 수영을 할 수 있죠, 자유자재로. 기본이라는 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냥 패스해가지고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대학 청년들하고만 이렇게 메시지하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좋고 조금 대학 청년들하고 우리가 좀 많은 비전을 나누고,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그래서 중직자에 대한 그런 비전들, 교회에 관한 비전들도 여러분하고 좀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체 제자 훈련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를 거기 뭐 이미 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 비전이나 교회 미래나 우리 나라의 미래나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더 많이 나누고 제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그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도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한번 뚫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가 고달픈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귀찮다고 계속 놔두면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도 상관없는데 한 번은 우리가 올라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한 번쯤은 올라서는 거예요. 내 성격도 한 번쯤은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어떤 마음가짐도 한 번쯤은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게 단지 내 마음뿐이에요. 내 삶의 스타일도 그래요. 한 번쯤은 바꾸면 돼요. 마음 먹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삶에. 한 번쯤은 갱신해야 돼요. 계속 그 사건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살 거예요? 뭐 직장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 한 번쯤은 넘어서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두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걸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한번 기도해야 돼. 믿음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거든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은 뒤로 물러섬이 없대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청년 대학생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